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익숙한 시간의 바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네, 심오한 질문이죠. 네. 도시에 사는 한 사내가 시골길을 따라 걷다가 괴상한 방식으로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이 농부가 어떻게 먹이를 먹이냐면 사과나무 아래 서서 이 덩치가 산만한 돼지를 들어가지고 그 돼지가 양껏 그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돼지를 번쩍 들어 올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배가 찰 때까지 농부는 돼지를 안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한 마리가 배불리 먹고 나면 다른 돼지를 안아 올리는 거죠. 한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사내가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고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하지만 그렇게 돼지를 안고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를 흔들어서 사과를 다 떨어뜨린 다음에 먹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내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돼지가 시간을 절약해서 뭐하게요? 네, 그렇죠. 이 타임 패러독스라는 그 책, 필립 짐바르도라는 이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저자는요, 이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보통 사람은 특별히 시간관에 대해서 그 사람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시간에 대한 그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 시간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도 보면은 이 도시에 사는 그 한 사내의 그 시간관이 있는 거죠. 또 이 농부의 시간관이 있고 돼지의 시간관이 있어요. 저희 집 앞마당에 토토라고 있습니다. 스포츠 복권이 아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입양한 강아지 이름이 토토입니다. 그 토토를 보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되게 단순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밥 주면은,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쟤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토토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요. 제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요. 또 우리 옆집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죠.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가 다른 시간을 속에서 시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애굽이라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간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바로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또 그 애굽의 백성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애굽이라는 이 땅은요, 이 바로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이 장밋빛 미래를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열심히만 살면 아름다운 미래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지고 현재를 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죠. 그들은 미래라는 그 시간에 펼쳐져 있는 어떤 성과를, 결과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노예로 살아갑니다. 매일 똑같이 일어나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잡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환상이 있고 그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제쳐두며 현실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 애굽의 시간에 갇혀서 바로의 시간표대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정말 시간을 잘 보내고 관리하는 걸까? 어떤 두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한 명은 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옆에서 무언가 효율성을 잃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뭔가 불안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껴서 매 한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취업도 안 하고 날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내 인생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청년의 시간관이 올바른, 어떤 청년이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그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몸은 지금 이 시대의 사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가인의 그 후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문화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음악을 창조하고 다양한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다양한 문화적인 생산들을 해내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후손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들의 인생이라는 시간은 없죠. 그냥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벨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 시간관과 하늘에서 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가지 이 재앙을 보면서 오늘이 이 재앙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이 재앙인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10번째 이 재앙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또 앞에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2020년도죠. 제가 2020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만화책 이름이 뭐였냐면 2020년도였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미 2020년도에는 로봇 시대가 로봇가 인간을 대신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던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상상하는 우리의 미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을 소비하고 있는, 보내고 있는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뭐예요? 손목시계의 이 시계와 같이
1시부터 12시까지 돌아가면 다시 12시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1시가 되어지는 거죠. 순환적인 시간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이 순환적인 시간이 아니라 일직선적인 시간인 거죠. 마치 모래시계가 그 위에 있는 모래가 다 땅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모래시계의 그 모래가 다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간은 죽음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애굽의 바로의 그 시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애굽의 시간 밖으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시간을 멈추시죠. 지금까지는 애굽의 이 바로의 시간표대로 살아왔어요.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바로의 시간표는 멈추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굽의 시간 이 바깥에 이 땅의 그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들의 시간,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인 거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그 재앙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명령을 하세요. 뭘 명령하시냐면 그들이 매일 그냥 일상적으로 보던 그 달을 가리키면서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자체를 너희들 한 해의 시작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선을 거놓고 송구영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시간부터 이 전의 시간과 이 후의 시간이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작년이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달이 시작이 되어지고 일이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시간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시간표를 멈추게 하고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시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코로나를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 수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의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했지만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말았죠. 그때까지 시간표의 주인공은 이 바로였었죠. 이 세상의 어떤 그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 바로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하시고 그들의 시간 위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시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멈출 것이다라고 하면 멈추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뭘 하냐면 그들의 시간관, 그들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의 주인을 다 멈춰버리고선 뭘 하십니까? 철거 작업을 하시는 거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옳게 생각했던 가치관들을 철거하는 시간을 가져요.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철거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일까요? 아니죠. 매우 고통스럽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 그런 좌절과 어두움의 시간들인 거죠. 예전에는 홍해가 있어야 좋은 환경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로를 파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환경, 조건을 마련해 둬야지 내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은행의 잔고 액수가 많을수록 우리의 미래는 화창하게 찬란하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믿던 이 홍해가 피로 변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믿었던 그 하늘이 흑암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재앙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이 갇혀있던 그 애굽의 시간에서 그 시간 밖으로, 시간 속에서 걸어 나와서 이 애굽의 시간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오늘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늘 혹독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노예의 시간이었고 소망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현재라는 시간은 고통의 반복이었고 미래는 없었습니다. 과거는 이 고통이 축적되어져 있는 모든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살았는데 이제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1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의 시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여행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행을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환경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누가 인도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들, 흑암의 시간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지금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것, 내가 그것만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거하는 시간이었죠. 이제 내 인생에 무엇을 만들어요? BC와 AD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AD 2020년을 살아가는 거죠.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노. 주의 해로부터 2020년이 되어진 거죠. 기원전은 어떻습니까? BC, Before Christ라고 하죠. 예수 이전의 시간이 있었고 예수 이후의 시간으로 나뉘게 되어진 거죠. 우리 개인의 인생도 BC와 AD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그 효율성과 그 결과 성과주의로 우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여전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멈추게 하고요. 하나님 뭘 하세요? 그 시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제 이 여행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해요. 과거의 시간은요 이제 과거로 묻어놓으십시오. 어제까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했던 그 우울한 그 생각들, 불안의 생각들, 염려의 생각들, 망할 것과 같은 무념의 생각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무망인 거죠. 절망은요, 기대라도, 소망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도전했다 실패하면 절망을 하는 것인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망이죠. 아무런 욕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 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시간이 열려지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의 시간이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첫 번째로 뭘 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 시간이 날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달 열흘에 새롭게 시작된 그 시간 열흘째 되는 날 뭘 하냐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얘기해요. 양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흘 동안 간직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밤에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애굽 온 땅을 향해 달려옵니다. 온몸이 시리도록 차가운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이제 이 죽음이 그들을 쓰나미처럼 덮고 지나가 온 땅이 크게 울부짖게 되어질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땅을 덮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즉 하나님의 죽음의 그 심판이 이 땅을 다 파도가 덮치듯이 덮어버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심판의 그 시간에 애굽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데 그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열리게 되어집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사흘 동안 그 어린 양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양을요,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양을 보겠죠. 돌보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 애굽이라는 이 바로 왕, 그 당시에 제국의 통치자인 그 바로를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이 어린 양. 어린 양을 간직하는 4일 동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다시 애굽의 시간이 그들 안에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지금 우리가 다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다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될까? 라는 수많은 생각들이 그들 안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애굽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시도하기 시작하겠죠. 사흘 동안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기력하게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 앉아있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돼요.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어떤 방식으로 열리게 됩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는 방식으로서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애굽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언어로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처럼 무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린 양을 간직하라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대책인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싸우는 무기가 어린 양일 수 있습니까? 약하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양, 누가 죽이면요 찍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양, 약함의 대명사인 그 어린 양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어린 양을 간직하고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데, 그 약함을 묵상하는데 새로운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씀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지금 막 다양한 코로나가 오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많은 방법과 전략들,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변화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또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도 또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1년 계획을 짜놓은 게 있는데 다 날아가는 거죠. 완전히 시간표가 다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해요? 벌써 우리는 3월 1일부터 1, 2부 예배를 드렸어야 되고요. 주일학교 예배가 들어갔어야 되고, 지금은 목장이 다 편성이 돼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제 뭐 신나게 놀다가 5월달, 신나게 노는 게 아니죠, 주요. 5월 달에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같이 아무튼 야외 예배를 가든 운동회를 하든 뭔가 즐거운, 뭔가 그때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친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했던 그 생각들이 다 허물어졌죠.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 그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짜놓고 그것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작년에 했던 그 행사 안에서 올해도 똑같이 돌아가면서 똑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인과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것은 뭘 믿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를 믿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요. 어린 양을 간직하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무기력한 것입니까? 근데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 십자가로 이 어린 양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이거는 하나의 복음의 역설인 것이죠.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을 들여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장 강한 그 바로 왕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어린 양과 같이 무기가 없어요. 앞도 시력도 좋지 않아요. 어린 양이 고집은 얼마나 세요. 남이 죽이면요,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런 우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6절 8절입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그때 뭐합니까? 첫 번째는요, 사흘 동안 뭐하냐면 가만히 앉아서요,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간직하고 어린 양을 봐요. 어린 양이 어떻겠죠?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는 뭘 하냐면 그 어린 양을요, 회중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요. 양을 간직하다가 양을 잡아 먹어요. 밖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지금 이 밤에요. 이 밖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내가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장자가 죽어요. 내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어떻게 그 자녀가 죽는 것을 그 부모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방의 모든 집집마다 죽음이 지배하는 고통과 통곡의 곡소리의 시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파티가 펼쳐지는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을 보고 있다가 그 어린 양을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무엇이 죽어요? 어린 양이 죽고 우리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요. 이게 뭐예요? 숯불 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고기 좀 드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음을 그 어린 양, 내가 사흘 동안 간직했던 그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을 죽여요. 그리고 그 양이 양의 피를 받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의 고기를 먹어요. 내장, 곱창, 맛있는 부위들을 다 먹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그 양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어린 양의 몸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그 어린 양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느끼며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경험하면서 그 양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 고기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모든 성품들이 우리 안에 그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힘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어린 양의 그 죽음의 공포의 시간 바깥으로 나와서 어린 양을 먹고 경험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이 어린 양의 부활에 참여하고 이 어린 양의 승천에 참여하여 다시 그 보좌 우편에서 그 어린 양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향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들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의 지배 가운데 하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부활절은요, 그냥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몸이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이 있고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가 우리 몸 안에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을 먹은 우리가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그 이리가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 가운데를 유유히 걸어가며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우리도 또한 한 어린 양에 대해서 나의 생명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이 부활의 삶, 무제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데이터 무제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선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삶을 선물로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이 삶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죠. 내 생명을 선물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두려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분의 삶을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요. 이제 어떻게 돼요?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인데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면 이 피의 사자가 이미 그 집에는 죽음이 그 일을 행한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죠. 동일한 범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죠. 재판을 받고 그것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사부재의 원칙은 뭡니까? 다시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형벌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금 그것에 대해서 판결하지 않는 것이죠. 이 피 아래, 보혈 아래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죠. 죄인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참여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과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요,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게 된 거예요. 나와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전히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게을르고 넘어지지만 이제 그 보혈이 내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40절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 노예로서 살았던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되었어요. 어린 양을 간직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의 몸을 먹게 되어진 그날, 이제 과거에 종노릇하던 애굽의 430년의 그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이야기해요. 방금 전까지는 뭐였냐면 바로의 노예였어요. 근데 그 바로의 노예를, 그 피를 통과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존재로 새롭게 되어졌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피의 능력이요. 그 피를 통과한 자는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통과한 자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피를 경험한 자는, 통과한 자는 요단강을 밟는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그들에게 이제 다음 주는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피를 통과하셨습니까? 이 어린 양의 그 희생은요,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코로나의 시간들, 이제 빠이빠이 하고요. 이제부터 1일이에요. 올해 이제 송구영신이에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바로가 나를 또 와서 정죄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너의 삶이 안전할 수 있어라고 이 세상은 수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바보같이,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이 이 어린 양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어린 양이에요. 약하디 약하고 무기력하디 무기력한 그 어린 양이 이 바로를 이긴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광야에서도 어린 양으로 살아갈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요, 어린 양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살아납니까?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요, 무제한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쓰셔도 돼요. 마음껏 사셔도 돼요. 데이터를 선물해 주듯이 생명을요, 선물해 주셔도 돼요. 5G였다 LTE였다가 뭐 3G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생명은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미 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진하게 연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와 이 수많은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약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날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 약한 그 어린 양으로 바로를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고 먹어야 돼요. 그 고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곱창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소화가 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힘이, 어린 양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 아래 거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삶을 나누어주는 우리 예수 정황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곳을 향해서, 열려있는 문을 향해서 한 걸음씩 이번 주 나아가는, 오늘부터 1일이요.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군인이 뭐 해야 돼요?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바로를 밟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병거와 마병들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어린 양으로서 서 계십시오. 존재하십시오. 어린 양으로 그들의 그 위험 가운데로 그냥 서서히 걸어 지나가십시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옛것은 지나고 아버지 새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간 가운데 저희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린 양의 그 연약함에 참여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어린 양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린 양의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홍해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요단강이 열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아버지 어린 양으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어린 양 안에서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수 정함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